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제 하늘의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어두움에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일륜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절 새벽에 드리는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셔서 믿는 이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을 이 새벽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더욱 굳센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영원히 따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사순절을 지나오며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고 원망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젠 르비딤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어둠이 제 아무리 짙을지라도 약속하신 날이 이르면 광명한 새 아침을 맞을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암울한 현실에 낙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여기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우리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힘차게 다시 일어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질병과 여러 재해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절 이 아침 마른 뼈가 살아나듯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은총을 모든 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역사가 이 땅 모든 곳에서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개척교회, 농촌교회 온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가 영혼이 소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하지 않더라. 아멘. 세 여인의 사랑과 믿음,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예수님의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나요? 다 도망갔다고 했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에 괴로워하며 울었다고 이 14장 하반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이 모두가 왜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을 쳤던 걸까요? 당시 상황이 그만큼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는 예수가 죽었다고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난 다시 부활할 거다. 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이 고위 그 법정에서 그를 죽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병정들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돌을 굴려다가 그 문도 다 막아놓고 어느 누구도 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는데 오늘 이 무덤가로 향하는 세 여인이 있었다. 그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도대체 이 여인들은 이렇게 쌀벌한, 누가 시체를 훔쳐갈까봐 살아 생전에도 저와 한패거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까봐 다 도망갔었는데 이제는 죽여놓고도 이들이 어떻게 될까봐 병정들을 세워놓고 지키던 그 무덤가에 도대체 이 세 여인들은 무슨 정신으로 갔었던 걸까?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향품을 발라서 그 시체를 좀 더 보존하고자 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 세 여인들로 하여금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세 여인이 향하였다.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뒤로 하고 그저 사랑 하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들이 무덤가로 향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고 죽으면 어쩌려고 여기에 갔을까요? 3절에 보면 자기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덤을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돌은 누가 굴려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 가봐야 사실은 그 향품 바를 수도 없다는 사실들에 대하여 이 여인들이 알고 있는데 가요.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때로 그냥 대책도 없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도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아니 가면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서 이게 참 두려운 일인데 죽으신 그 시신의 향품을 발랐으면 좋겠다. 그 일념 하나로 그냥 일찍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인정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그렇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했다고 8절에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코미디 아닙니까? 무덤에 가는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해놓고 이젠 기가 막힌 이 부활의 현장을 보았잖아요. 그럼 오라? 이야, 이렇게 기쁜 일이. 그리고서는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 이 8절 말씀에 여러분 놀라 떨며 그것도 몹시 무서워했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여러분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은 내가 뭔가를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제로 0점이었던 그 믿음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100점 만점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첫 부활을 대하는 세 여인의 모습에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그렇게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이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했던 걸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귓등으로만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참 얼마나 많이 말씀과 상관없이 믿으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의 돌은 누가 굴려줄까? 무덤이 비었네? 큰일 났네? 걱정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믿음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2024년 또 부활의 아침에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자, 그런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세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의 살아생전 그가 하셨던 부활의 메시지가 믿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사랑만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에 놀라고 두렵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부활한 사람이야. 나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리고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여러분, 그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와이프도 다른 남자에게 막 넘기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때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또 넘어졌냐? 또 르비딤을 마사로 무리바로 만들었냐? 여러분, 그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또 찾아오셔서 임파워링을 해주시면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매해 부활절 아침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성전,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많이 몸부림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정성과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입술로 범죄할지라도 너희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라. 나는 부활한 너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 촛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모함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믿음대로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평의 가족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촛불 예배로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믿음도 더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그래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공예배에 잘 참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예배의 말씀에 계시록까지 더 집중하여 말씀에 기초한 단단한 믿음을 갖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맛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랑스런 믿음의 영웅들,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1절 찬양 후에 축도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가 2000년 전 부활의 첫 경험을 하며 믿음이 자라갔던 새 여인처럼 오늘 또 첫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 나와 촛불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 신앙으로 남은 인생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낙심한 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도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는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배회하시겠습니다.